오늘은 조금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고 또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저도 좀 충격적이었던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윗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요나단이라는 그 형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랄까 이런 것이 별로 나쁘지 않을 겁니다. 선한 사람이고 굉장히 좋게 가지고 있을 텐데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제가 많이 할 겁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 말씀으로 제가 택한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절 15절에서 18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기를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이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 집이 어디죠? 요나단 집이 왕궁이에요. 그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울과 다윗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 수요 예배에 올 정도의 사람들이면 이들의 결말이 무엇이고 사울이 뭘 잘못했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사울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너희들이 왕을 가지면 굉장히 너희들 삶이 어려워진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해서 억지를 써서 왕을 갖게 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착하고 겸손한 왕이었는데 점점 자기 본색이 드러나서 자기 뜻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무도 사람도 짐승도 어떤 것도 살려놓지 말라 하는데 사울이 그쪽에 아말렉의 왕도 살려주고 또 짐승도 살찐 것 이런 귀한 건 다 골라내서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제 그것에 질책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한이 없는데 제사도 지내고 한 여러 가지 사울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할 때 20장에 30 한번 확실히 한번 보면 사울이 범죄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한 질책이 있습니다. 21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기억을 도두기 위해서 한번 그 말씀을 좀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사무엘 말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해서 내가 당신이 절대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는 이런 거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못했다 하고 본인이 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 앞에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죠? 당신의 왕위는 오늘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이미 그 왕위는 떼어냈다. 그리고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지금 내가 한 말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다. 이것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사무엘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이 나라를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니라. 왕을 버렸다 하는 것만 가지고 사무엘의 마음이 안타깝고 그것이 완전히 포기할 못하고 인간적으로 슬퍼하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기름 부었던 첫 왕인데 하나님께서 아예 다른 왕을 세우라 하는 거죠. 아예 이런 미련을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끝이 없으시지만 어떤 때 우리가 정말 조금치도 없이 싹 잘라내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16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가서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다윗이 어린 목동이 왔을 때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실질적으로 왕위에 즉위는 안 했지만 이때부터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는 영적으로는 다윗입니다. 이미 그런 거죠. 이룩하고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죠. 17살 때 부어서 30살에 왕이 될 때까지 이 긴 간이 도피하며 도망다니고 하는 이런 세월을 보내는데, 이것은 오늘 지금 얘기하려는 주제는 아니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어서 처음에는 몰래 사울이 잘못하면 자기를 죽일까 봐 하는 걸 은밀히 가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해서 기름 부었는데, 이 세상에 비밀이 없잖아. 이건 점점 알게 돼서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나서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죄를 더 짓습니다. 이미 사울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왕에서 폐위됐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또 죽이려고 해서 죄를 크게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폐위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자기 손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해서 끝까지 죽이지 않는 그런 걸 여러분들 내용 아시잖아요. 근데 사울은 지금 반대로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소식을 듣고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뻔히 하나님 뜻을 밝혔는데도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가 인간들 사이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렇다 하더라도 20장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나단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려고 합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느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 충성할 수 있는지 여러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여러 가지 돕고 굉장히 착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요나단이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가 남아있을 텐데요. 여기 20장 31절, 32절, 33절을 잠깐 보면 이새의 아들이 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요나단에 대해서 넌 절대로 그놈을 도우면 안 돼, 그놈은 절대 이렇게 하면서 야단하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아버지 말에 수긍을 안 할 때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행했길래 죽이려 합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청을 던져 죽이려. 심지어 이렇게 하니까 아들에게도 화가 나서 사울이 창을 던져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한 걸 보고, 이제까지는 이 요나단 착한 마음에는 설마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까지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그럴 일 없어, 너 죽이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고서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요나단도 사울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울을 왕위를 폐하고 다윗을 왕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지엄한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고 꺾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그것만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걸 잘 몰라도 지금 현재 이 나라를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내 직장을,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이것만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면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것을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요, 22장에 보면 다윗과 그 부하 400명이 다윗이 도망가서 이제 굴 속에서 이렇게 같이 아둘람 굴 얘기가 나오고 광야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피난해서 이 세상에 불만 많고 깡패처럼 살고 막 이 불황자처럼 또 세상에 적응 못했던 많은 사람들 400명 또 그 가족들 데리고 이 들판에서 피해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요나단이 이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요나단에서 이 얘기를 우리가 진행할 수 없지만, 요나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오늘 주제 말씀이라고 해서 제가 읽었는데 23장 그 말씀을 제가 한 번만 더 제가 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의 숲을 속에 살짝 숨었어요. 근데 사울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라, 너 하나님을 믿고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17절의 핵심적인 얘기인데요,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예언하고 여러분 예언 듣잖아요. 예언은 우리가 그냥 목사님한테 듣고 누구한테 들어도 그게 물론 잘못 그냥 자기 뜻대로 아무거나 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이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 내 아버지 사울도 이것을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요나단은 전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자기는 2인자가 돼서 다윗의 오른팔이 될 거라는 걸 말한 거예요. 그죠? 이것은
자기가 이것을 예언을 선포할 정도로 말씀을 듣고 한 거면 요나단에게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헷갈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인생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확실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또 여러분들이 혹시 또 심지어 우리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예언을 듣거나 무슨 자기에게 계시처럼 기도하고 성경을 말씀 읽다가 온 계시가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이걸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내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멈춰질 수 없다. 절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되돌이킬 수 없다 하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선지자들이 와서 올 봄에 제가 그래서 말씀도 같이 전달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을 통일시키는 것이라면 그리고 악한 정권들이 무너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김정은은 절대로 무슨 짓을 해도 저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 뜻을 거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될란가? 통일될라는데 왜 또 이렇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God's plan can't be stopped.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출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오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뜻하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결코 인간이 뒤집을 수 없다. 하나님 스스로 불쌍해서 바꾸실 때는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람 힘으로 사울이 달려서 다윗을 죽임으로 이걸 뒤집는다? 하나님 절대로 다윗이 안 죽게 하신다 이거예요. 왕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다윗이 죽으면 왕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울이 죽여요? 못 죽인다는 거예요. 쫓아다니고 위험하긴 하지만.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해서 하나님 뜻을 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걸 알고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달려드는 거잖아요. 창을 들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죄를 진 겁니다. 아말렉 군대를 죽이고 그것을 다 멸하고 하나도 살려놓지 말라 할 때 그 일부 살려놓은 그 죄하고는 또 더 강한 거예요. 이거는 더 큰 죄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달려들어서 얘를 죽여서 자기 아들을 왕을 만들겠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이 나라를 복 주려고 하는데 교회를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망치게 하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똑같이 지금 사울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결코 인간의 뜻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 당신 스스로 바꾸실 수는 있지만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지금 사울 왕을 내리고 다윗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일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 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메이저 트랜지션이 가장 중요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갑자기 자기가 무엇을 하다가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어 하고 갑자기 마음을 먹고 변화를 한다든지 갑자기 내가 어디로 나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내가 이거 말고 난 사업을 하겠다 한다든지 내가 선생을 하겠다 하든지 내가 뭐를 하겠다 난 미국으로 가서 살겠다 뭔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고 변환을 하는 시기에는 그런 결정을 하고 어떤 예언을 받고 뭔가를 사업을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이 right time, 제때인가 올바른 때인가 그 다음에 올바른 그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올바른 곳에 있는가 내가 올바른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와 장소와 같이 있는 동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새로운 어떤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나의 인생을 새로운 장면을 새로운 막으로 들어가는데 이 막에서 3막으로 또 이런 새로운 인생을 펼칠 때 내가 누구와 있고 내가 그때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결코 미치지 못할 거다. 너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기름부었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오른팔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도 이걸 안다. 이렇게 한 거는 요나단이 예언한 것이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한 사람이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를 왕에서 내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 요나단은 누구하고 있어야 될까요? 다윗이 두 번째 오른팔이 될 정도 제2인자가 된다고 하나님 했다는 걸 선포했으면 요나단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다윗과 함께 400명 그 용사들, 그 병정들하고 들판에 굴 속에 여기저기 바위 속에 숨어서 같이 그들과 침식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왕궁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을 이제까지 많이 읽어서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겁니다. 요나단은 성실하고 정말 다윗이라는 친구 참 잘한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저도 사실 요나단을 그런 식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걸 듣고 읽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또 다른 각도는 정말 무섭구나 할 정도로 제가 다시 저도 봤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제때 제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다윗과 400명과 동굴 속에 바위 틈에 있지 않았으면서 지금 왕궁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 왕은 이미 하나님이 버린 왕입니다. 설사 자기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러고 자기가 분명히 자기는 다윗의 2인자로서 다윗을 보필할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윗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안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또 요나단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감동도 있는 사람입니다. 은사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아버지 왕을 주려 하는 걸 알았고 또 인정했고 다윗을 또 때로 도왔고 격려했고 또 위험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보호해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냥 빠지지 않고 나오고 이래도 결정적일 때 내가 사는 삶에는 변화하지 않는 게 있지 않은가. 내가 교회에서 말씀은 듣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분이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없는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에베소에 머물어서 지금 있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큰 문을 열어줬고 또 유효한 그래서 많은 수확도 거둘 이런 것을 나에게 그 문이 열려 있는데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잠시 에베소에서 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인생의 지금 이 다윗 왕국에 사울이 다윗으로 왕을 바꾸려는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아주 큰 변화라면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누가한테 물어봐도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 남북이 통일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새로운 트렌드 변화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요나단이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전환의 때에는 새로운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때와 똑같이 그냥 살고 어떻게 되나 하고 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통일이 돼? 그럼 내가 오늘부터라도 정말 더 열심히 중보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아껴놨다가 우리 북한 형제들하고 통일될 때 그들을 위해서 줘야 되겠다. 어떤 준비를 하던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궁의 편안함이나 호화로움, 편리함, 풍성함, 그 풍성한 음식이니 의복이니 여러 가지 풍성한 걸 버리고 광야의 춥고 습한
그 환경에 몸을 맡길 수 있어야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왕이 될 때 자기가 그 옆에서 2인자가 되든 보좌가 되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통일의 계절, 또 새로운 하나님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기가 올 때 여러분들이 뭔가 그걸 준비하고 같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걸 누리려면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이제까지 다른 태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한테 가서 어떤 때는 신경 쓰고 친구하고 우정을 나누고 또 왕궁으로 돌아오고, 왕궁을 나눴다 또 다윗 생각 가면 또 뭐 음식도 싸들고 갔다가 또 어서 듣고 하면 갖다 주고 또 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에는 그것이 당연하지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 택일이 어느 쪽이냐, 하나님 어느 쪽이냐는데 우리가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냐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 기호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누구예요? 다윗을 왕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춰서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 그러지 말고 왕을 내려놓으시고 명예롭게 퇴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든지 하든지, 그래 안 들으면 자기가 왕궁을 떠나서 다윗한테 가야 되는 거죠.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우선은 내 아버지인데 요나단이 아버지를 떠나야 합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겠습니까? 자식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자식은 아버지를 버릴 수 없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나요? 안 했나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모을 때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가서 어부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를 보게 됐는데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걷는데 곧 부르니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다윗이라면 다윗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결심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결단을 할 때 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결단을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없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과 합할 수 없다. 세상을 떠나야만 하나님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아픔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만들어 온 거 다 버리라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인맥 이런 거 버리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챌린지는 또 다른 종류의 순종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됩니다. 요나단은 왕궁에 있는 편안한 자기에서 그 왕궁을 떠나서 들판, 벌판,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힘든 이곳으로 다윗한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장면이 좀 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을 멸한다고 했거든요.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제 사울과 이 사람들이 죽는 장면인데요.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 앞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하는데 특별히 2절에 제가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물론 사울도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라고 헐맞아서 그렇게 고담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요나단을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됐나요? 왕궁에 있고 다윗한테 잘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칼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혼자 생각할 때 뭐라고 제가 제목을 했냐면, 요나단은 왜 블레셋에게 살해되었는가? 그게 제가 정한 제목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걸 몰랐다면 모르지만 아버지에게서 이미 떠났다는 걸 아는데 계속 왕궁에 머물고 아버지 옆에서 또 사울을 불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끊지 못하니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멸하고 하는 자들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까 결단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누구하고 있을지 제대로 된 곳에 올바른 곳에 있어야 된다는데 그 올바른 곳에 있지 않음으로 해서 잘못된 사람과 있음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서 거기서 죽은 겁니다. 라합은 자기 종족들이 이렇게 할 때 그들 속에 속하지 않고 라합은 이쪽 편을 들어서 이쪽에 하나님 사람들 도와서 그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생이지만 그런 영광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우리를 둬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블레셋이 여기서 한번 이 아깝게 요나단이 이렇게 좀 죽었는데 아까 자기가 예언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가 왕이 되고 나는 내 옆에서 2인자가 되리라 했는데 지금 2인자가 못 됐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했는데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얘가 하나님 뜻을 알고도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처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거에 그 영광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식적으로 블레셋이라는 말, 블레셋에서 살해됐는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뜻이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뜻이 이제 우리가 영어로 보면 필리스타인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블레셋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 뜻이 뭐냐면 자기 자신 안에 빠져서 뒹굴다 그런 뜻입니다. 쾌락에 빠져 있다든지 안주한다든지 진흙탕에 뒹군다 할 때 이것이 영어로는 wallow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블레셋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왕궁의 편안함과 쾌락과 아빠 옆에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거를 끊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편안함 속에 뒹굴다 보니 블레셋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역사를 당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인생에서 이 블레셋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살해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봤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방향을 맞춰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일입니다. 왕궁의 편안함과 아버지인데 하는 값싼 이 센티멘탈리즘, 감상주의 때문에 그거에 사로잡혀서 미적미적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착한 요나단이 죽고 마른 것입니다.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통일시켜 주신다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면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전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세계교회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 주보에 이렇게 써놨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중보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음 통일을 할 거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에 붙여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도 말며 지혜와 훈계도 명철도 그러할지라.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진리를 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을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만,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사되, 좋은 거니까 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아멘 했으면, 아까 요나단이 예언한 거는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말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을 거래하고 팔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가지고 있다, 필요하면 버리고 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대가 지불하고 그 대가를 감수해야 된다. 그냥 놨다 펴놨다 뭐 이런 거 물건 팔듯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 또 계시를 통해서 어떤 사명 받은 게 있다면 결단하고 새롭게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까 새로운 어떤 걸 할 때는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곳에 새로운 사람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선교사님 나가시는 분 계시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 나가신 분이 계시지만 왜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추앙받습니까? 선교사들 가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했는지, 또 때로는 별로 효과도 못 내는 선교사도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저도 존경하는 거는 최소한 자기 가정들, 지금 일상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자기가 익숙한 일터를 떠나고 나라를 떠나서 다른 세계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은 그 놀라운 결단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살 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안 하고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또 뭐 선생 시골에 가서 뭐 사람들은 뭐 하겠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겠다, 이런 결단을 한다는 거 아름답지만 그대로 잠깐 그런 걸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그 길로 나간다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가 지불을 해야, 진리를 사되 거래하지 말라, 다시 그걸 또 팔지를 말라.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보기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중보기자로 온 마음을 다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맡았습니까? 그렇다면 배가시키고 증가시켜서 5,000명, 10,000명을 먹이겠다고 달려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에 유효하고 큰 통일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나 많은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김정은이니 뭐 이상한 세력들이 주변에 중국인 시진핑이니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과거의 인맥들이나 인연들에 사로잡혀 지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그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아름답게 말하는데 실제 생활에는 그걸 안 하면 진리를 샀다가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블레셋 영에게 사로잡혀서 블레셋 군대에게 우리의 인생을 파멸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값싼 감상주의나 세상의 인연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향해 주님이 여러분 각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다윗 옆에 서서 다윗과 함께 영광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 요나단이 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예수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이 통일된 조국을 준비하는데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꾼, 또 순교자들, 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이렇게 말씀 마치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한 5분이고 10분이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그걸 정말 아멘하고 이거대로 나는 살겠다 결심한 예언 한마디든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 잡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그것을 위해서 요나단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그냥 이 세상 것도 못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분연코 일어나서 새로운 결단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오늘 한번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과거의 것에 감성주의에서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끊을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영혼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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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요나단처럼 어리석은 하나님은 그런 결단으로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블레셋의 영에 사로잡혀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새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왔다 갔다 하고 눈치 보고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코 끊어낼 것을 끊어내는 하나님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결심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통일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일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다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일 때 우리에게 유효한 문이 열렸고 하나님 광대한 문이 열려서 적들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고 이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 목의 성대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받고 끝까지 물리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를 우리에게 준 사명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한 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